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정체를 모르는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다라 한다면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살된 시체는 누가 살해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살해했는지를 발견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속죄제를 베풀고 암송아지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 죽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관심을 갖고 애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여러분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지만 아예 법으로 관심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생명을 달리한 무명의 사람에게도 이러한 관심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관심과 더 큰 사랑을 여러분 더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법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법은요, 우리가 죽은 자처럼 믿음이 죽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사랑을 두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은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여러분 포로는요, 승리의 전리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전쟁 가운데 얻은 포로를요,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를 마음대로 팔아버리거나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일들이 서슴없이 자행이 되었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여러분 18세기의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경악한 일들을 자행했는데, 특별히 그 흑인들을 자신들의 대륙으로 데려올 때 배를 태워서 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배로 이동할 때 이 흑인 노예들을 움직이지 못한 채 수천 명을 그대로 가로 세로 이렇게 겹쳐놓고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한 달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거죠.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간 가만히 배에서 누워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흑인 노예들이 그렇게 이동 중에 많이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노예는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도 그럴지언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에 대한 개념은요, 더 좋지 않은 거예요. 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예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여성 노예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보물을 위해서 애곡하고
또 그를 아내처럼 대우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 여성을 마음대로 자신이 취하고 싶다면 취해도 되는 것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의 아내처럼 아내를 대하듯이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어 존중하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유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때문에 죄의 결박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함을 얻었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결박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여러분, 이 뜻은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랑을 받았구나가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의 반응이 바뀌길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